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1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시편 18편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며 새벽 제단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법을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규례 앞에 그가 서 있었음을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을 우리들 삶 가운데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세워지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의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내어놓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4절에서 선포되듯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들에게 선포된 말씀대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 그들은 애굽 땅에서 정착하고 그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납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장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지막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 44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이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4장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들은 연대기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3장에서 애굽으로 향하였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이제는 44장에서 애굽 땅에 정착한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나는 이 지명들을 통하여서 믹돌과 다바네스 그리고 놉은 멤피스가 됩니다. 놉과 바드로스 지방의 유다인들이 흩어져서 애굽 땅에 정착한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나일강 하류와 나일강 상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져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고고학적으로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 위치한 엘레판티네에서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그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또한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통하여서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근거도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정착을 하고 그곳의 삶에 많이 친숙해지며 또한 익숙해져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잊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깨우시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모든 유다 성읍들이 황폐해진 것을,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그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6절 말씀에도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남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 땅에 정착하여서 그들의 삶을 그곳에서 이어나가고 있을 때 그들의 고향인 약속의 땅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의 땅은 아직도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예루살렘 성, 유다 성읍들은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손으로 만든 가증한 것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그들에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 가운데 임한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유는 단지 그들이 외교를 올바로 하지 못하고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며 경제력을 키우지 못하고 국제 정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패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선포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은 아직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생존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시대였던 그 70년의 시대가 끝난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 전쟁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망의 비굴한 역사의 순간이 얼마 지나가지 않은 순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고발하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영적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순간에 아직도 그 기회를 놓치고 있으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하나님의 정죄의 음성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금 듣게 됩니다. 그레고리 헤겔이라는 독일 철학자는 역사에 반복되는 모순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인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통하여서 아무런 배움을, 아무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는 역사를 비판하고 그는 역사를 평가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 죄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금 죄악된 모습을 또한 죄악된 행동과 죄악의 패턴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죄악의 패턴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 행하였던 그 죄악의 습관들이 이제는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증거를 또한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주일 말씀들을 통하여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들로, 믿음의 부모님들로서,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마무리되며 또한 신약 성경 전체가 마무리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신 말씀이 7절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이 우리 삶을 채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남유다가 패망한 이후 애굽 땅으로 내려간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43장에서도 보았지만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하였을 때 안타깝게도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였던 것처럼 유다 땅에, 그 땅에 남아서 그 땅에 거주하기를 소망한 사람이 없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군중 심리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우리 유다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길을 걸어갈 때, 넓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된 길,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을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대들로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다시금 고발하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오늘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들,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법규를 지켜 행하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주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 삶을 맡겨드림으로써 칼과 기근의 재앙을 모면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번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끊어야 되는 죄악의 패턴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패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그 패턴을 끊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선조들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죄악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악을 답습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만을 더욱더 사모하며 추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저희 자녀들 또한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대들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패턴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축복들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성순환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들고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가운데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순교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열방이 여호와의 통치하심과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너져 있는 제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청교도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이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세워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두고 온 조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 주시옵시고 또한 추운 겨울을 맞이하면서 열악한 우리 북녘 땅에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룩히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세대들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다음 주부터 있게 되는 가을 특별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온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을 특별 새벽기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환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구원의 빛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